청주에 있는 청석교회라고, 청주에 청석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그 조동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그 출생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 놓은 걸 읽어봤어요. 이 집사님이 아주 늦둥이로 태어났다 합니다. 어머니가 44살 때 낳으셨다 그러는데 저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8남매 중에 막내로 그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그렇게 늦둥이로 태어나게 된 사연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귀했던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는 이제 또 역시 계속 자손이 번성하기를 정말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아들을 일찍 이제 장가를 보내게 됐는데, 그 큰아들을 장가를 보내가지고 며느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어머니의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얼른 결혼한 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바로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러저런 이야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참 귀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쫙 해주시고 나서 이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생명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딱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그래도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쉽게 못하고 아멘을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갔던 이 시어머니는 어떻겠어요? 아멘 하고 대답을 했죠. 아주 그냥 우창하게 대답을 했죠. 아멘. 그런데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며느리한테 얘기가 생긴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얘기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그래서 낳은 늦둥이 막내가 이 조동식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는 어머니의 믿음으로 태어났다. 7째로 끝났을 수도 있는데 8째인 자기가 이 땅에 빛을 보고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믿음이었다. 아니 그 아멘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책에 써놓은 걸 읽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단적인 얘기를 드린 겁니다만은 사무엘상 1장에도 보시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나, 잘 아시는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서름도 많이 당했다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았긴 하지만 이 자녀가 없는 거로 인해서 참 보이지 않게 마음이 상했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열심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시금을 전폐하고. 그랬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그거를 보고 그 믿음을 보면서 자신이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제사장의 이익은 응답이에요. 그렇게 아까 그 조동식 집사님 탄생비유처럼 그 어머니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아멘 했던 것처럼 한나는 직접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었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듣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멘으로 와닿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그 순간부터 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냥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얻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잖아요. 이건 성경에도 그때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느냐,
이 받아들임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 뭐냐? 이게 아멘이죠. 사실 아멘은 매우 능력이 있는 그런 화답이에요. 그리고 이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8주에 걸쳐서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 마무리한 후에 그 기도의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까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엔딩 대미를 딱 장식하는데 그게 뭐라고?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멘이라는 말과 또 한 가지 거의 뭐 동률을 이룰 만한 또 용어가 하나 있죠. 할렐루야. 이 아멘과 할렐루야는요, 전 세계 만국 공통어예요. 어느 나라 가서도 똑같아요. 아멘, 할렐루야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또는 에이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어느 나라 가든지 아멘은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도 다 똑같아요. 저 필리핀을 가도 저 남미를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똑같아요. 그만큼 아멘과 할렐루야는 또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멘이라는 말을요, 너무 무심하게 큰 의미도 두지 않고 그냥 입에 붙인 말로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린 게 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도 좀 비슷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한 27번, 23번, 그리고 신약에는 97번 정도? 한 이 정도 나오는데, 100여 번이 넘게 나오는데, 사실 이 아멘의 뜻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고 이 아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멘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다 했고 기도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항상 붙어야 되는 게 아멘이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붙어야 되는 게 아멘이다. 여러분, 첫 번째 아멘의 뜻은 뭘까요?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동의한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진실로 그렇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할 때 아멘이에요. 예레미야서 28장 6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시작부터 예레미야가 선포하면서 아멘하고 시작합니다. 아예 그냥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하는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동의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거에 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제 집을 이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자주 써요. 계약서를 자주 쓰면은 그 공인중개사가 쭉 써줘요. 내용들을. 그런 다음에 양쪽 그 주인과 세입자에게 주고 읽어보라고 그래요. 쭉 읽어봐야 돼요. 근데 정말 다른 어떤 그 핸드폰 계약서니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자세히 안 보는데요. 이 집 계약서는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금액과 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게 돼요. 그래서 꼼꼼히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읽으셨어요? 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그러면 거기다 도장 찍으세요. 도장도 찍어봤고요. 인주도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사인도 해봤고. 분명은 해요. 뭐 어떤 경우는 그걸 또 접어갖고 또 이렇게 막 그 접힌 모양에 또 찍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어쨌든 확실하게 그거 찍어요. 이 얘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바로 이런 행위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아멘 했으면 이 말은 그대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동의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로 한번 지금까지 8주 동안, 아니 7주 동안 해온 기도를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빨리 한번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의예요, 동의.
둘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세우신 대로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이거예요. 네 번째, 모든 물질과 양식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다섯 번째,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으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시험에 빠지기 쉽고 악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렇게 구해주는 거, 하나님의 간섭을 동의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네,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나라와 권능과 영광, 승리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믿으면서 살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동의해요. 아멘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게, 저도 참 부끄러운 게, 말은 우리가 잘해요. 다시 말하면 아멘은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멘한 대로 살고 있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시건한다 그래요. 시건. 그죠? 시건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시건이라는 말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건이 뭘까요? 이게 먹을 식자에다가 말수원이에요. 말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놓은 말을 내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미 한 번 말하면 그냥 다 엎어진 물인데 말해놓고 얼른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나 기억 안 난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아니, 심하게는 그런 말 했으면서도 침묵해버려요. 이럴 때 많잖아요. 시건할 때가 얼마나 많나.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멘이 어디에 붙었다고? 기도 뒤에 붙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간구만이 아니라 찬양과 약속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아멘을 해놓고 시건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도 시건하면 참 실없는 사람이 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그걸 시건해버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찬양합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 아멘의 의미가 가장 많이 쓰여졌던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의 의미예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시편 41편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요. 이때 이 아멘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다. 이때는 할렐루야와 아멘이 거의 같은 뜻으로 이렇게 섞여서 쓰였다 이거죠.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치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아멘 하고 화답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동의합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질 때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싶다 할 때 그때 아멘 하는 거라고. 여러분 아까 영상 찬양 틀어드렸잖아요. 제가 뭐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데 그래서 많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10개, 20개 막 찾아보다 보면 이렇게 또 좋은 영상이 또 탁 만나면 막 은혜가 더 받으니까 또 그 찬양을 또 몇 번 듣죠. 근데 이분이 연주한 걸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찬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람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 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고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아무튼 기회가 됐을 때 또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또 힘차게 은혜롭게 불러볼 날을 또 기대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네요. 다윗의 고백이. 굳이 뭐 7번이라고 이야기한 걸 뭘까요? 하루 종일 나는 찬양을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횟수 7번은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나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 나는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찬양하며 그렇게 살겠다. 아니,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의미입니다. 믿습니다예요. 아멘, 이거는 그 말씀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아멘을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아멘이 있다면 이 의미겠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아멘이 제일 많죠, 사실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서두 말씀드렸던 이게 너무 남발될 수도 있어요. 너무 남발될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좋은 의미가 있긴 한데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선포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여기저기서 아멘이 서전하고 막 화답되어지면 목회자가 힘이 나요. 말씀을 전했는데 막 여기서 아멘, 아멘 하고 나오면요, 막 힘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과해갖고 아멘을 막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막 계속 이렇게 아멘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 뜻을 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입술로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너무 남발되는 것도 인색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멘이에요.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계약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계약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때로는 간구하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기도의 약속, 그러니까 말씀의 계약서, 약속의 계약서, 기도의 계약서, 여기에 꽝 찍는 것이 아멘이다. 그러면 그 아멘에 우리만 그 아멘에 합당한 삶을 사냐? 아니요. 우리가 아멘한 것,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약속받고 한 그 아멘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도장을 찍으세요. 성령의 보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김장원 사님하고 교회 얘기를 좀 하다가 권사님이 기도 제목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미처 하지 못한 기도 얘기하시길래 제가 아멘 그랬어요. 이거 거꾸로 됐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요? 아멘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성도님들 마음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릴 때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한다,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멘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기도의 일꾼이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셨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뭐였냐면 아멘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100% 아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아멘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도 이루셨지만 하나님도 다 이루어주신 거죠. 이게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나 자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셨고 또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아멘이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아멘, 아멘, 아멘 권사님이 되시고 아멘 집사님이 되시고 아멘 목사가 되고 그런 아멘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응답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도 살아드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가는 처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아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우리 처음 교회 가족들을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성만찬을 허락하시고 영광 받아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한 날 한 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또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며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처음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처음 가족들이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함께하심 그 역사와 함께하심을 한 주간도 몸소 체험하며 살다가 이제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열매를 구별하여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실 때 아멘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처음 가족들의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형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직장과 사업과 또 모든 행하는 일들이 다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뜻을 또 이루어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며 그렇게 또 응답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아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도 또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꿈나무로 자라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또한 세워주신 바 몸된 교회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일에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고 또 아멘의 삶을 살아드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직장과 사업터 위에 그리고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그리고 저 선교지와 봉사지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